네 번째는 안아주고 들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은 다음에 완전 꿀잠을 자고 상쾌하게 깨어나는데 그 완전 꿀잠의 핵심은 상수멸정이에요. 이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느낌이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수멸정이 뭔가 한번 봅시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누구 같아요? 두더지. 두더지. 그 친구가 곰이에요, 곰. 곰 새끼가 동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동면하고 나면 동면전에 났던 상처 병이 싹 낫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2012년 3월 20일자 BBC 뉴스에 나왔어요. 이 한번 읽어보세요. 미국 미네소타주와 와이오밍주의 과학자들은 지난 25년간 흑곰 1,000마리 건강과 행동을 추적 관찰한 결과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다고 통합동물학 인터그레이티브 지올로지 저널 최신 후에 발표했다. 이들의 관찰에 따르면 일부 곰들은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총이나 화살에 맞은 상처 또는 다른 곰이나 포식동물에 물린 상처를 갖고 있었다. 이런 상처들은 초겨울엔 종종 감염되거나 굶은 상태였지만 연구진이 몇 달 뒤에 굴을 다시 찾아가 본 결과 대부분의 상처가 소독이나 봉합, 항생체 투여 여부에 관계없이 완전히 아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곰의 치유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곰 14마리 피부에 난 작은 열상을 관찰했다. 그러자 곰이 굴에 들어앉기 시작한 11월부터 동면이 깨기 시작한 한 달 전인 3월 사이에 이들의 상처는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깨끗이 나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기하죠. 곰이 6개월간 굴속에서 꼼짝 않고 지냈는데도 근육량이나 골량이 별로 줄지 않았다 그래요. 곰은 동면 상태에서 특정 아미노산을 조금씩 생산하고 있으며 이 물질들은 근육세포의 성장을 자극한다고 했다.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상수멸종이 동면과 비슷한 깊은 휴식 상태예요. 경전의 부처님이 아프실 때 상수멸정에 들어가 쉬며 몸을 치료하고 나오셨다는 기록이 있다. 상수멸정은 선정 9번째 단계로 지각과 느끼는 것마저 중지된 상태, 최소 에너지만으로 몸을 운영하며 남는 에너지로 몸과 마음을 초기화하고 탐욕과 성냄, 무지 편견을 없애는 과정. 상수멸정에 들면 불러도 대답이 없고 흔들어도 꿈쩍 않는다고 한다. 상수멸종에 들어가면 느낌과 생각마저 안 하니까 아주 최소의 생존 활동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엄청 많겠죠. 그 에너지를 자기 몸과 마음을 초기화하고 치유하고 성냄과 탐욕, 무지 편견을 없애는 데 쓰기 때문에 상수멸종에서 깨어나면 몸과 마음이 완전하게 돌아온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주 정화돼 가지고 이 세상 만사를 어떻게 처리해 갈 건가가 너무너무 쉽게 알아차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정까지 미얀마 가서 경험하고 왔으면 지금 안 아플 텐데 아쉽게도 미얀마 수행하면서 여기까지 못 가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픈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제 깨닫기 직전, 해탈하기 직전 상태예요. 여기 스님 계시죠? 요 스님, 이게 티베트 스님인데 이 스님은 이렇게 앉아서 입적하셨어요. 상주멸증에 들어가면 이런 상태가 돼서 그 생각도 느낌도 없는 거예요. 누가 불러도 감각이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누가 밀면 가부좌고 쓰러진 데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에 최소 에너지만 쓰고 나머지 에너지들은 전부 다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무의 속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깨어나면 몸과 마음이 완전 치유될 뿐만이 아니라 아까 동면하는 곰처럼 몸과 마음에 있던 탐욕과 성냄, 무지 편견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깨끗한 마음, 아주 밝은 마음의 상태로 깨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조건 따라 변하고 있는 세상 이치가 훤하게 꿰뚫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해탈한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해탈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해탈하신 분들은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이 상태에 들어가서 치료하고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내려놓고 잡생각이 들어도 선한 믿음을 거듭거듭 생각하면 어느 순간 엄마와 함께라는 느낌이 버림의 기쁨과 행복이 온몸을 감싼다. 몰입의 기쁨과 행복이 온몸을 감싼다. 만족 평온의 행복이 온몸을 감싼다. 어느덧 평정한 주시를 지나 치유의 의지처인 상수멸정에 든다. 여기서 버림의 기쁨이 행복이 온몸을 감싼다가 일선정이에요. 몰입의 기쁨과 행복이 온몸을 감싼다가 이선정. 만족과 평온의 행복이 온몸을 감싼다가 삼선정. 어느덧 평정한 주시를 지나가 사선정. 시의지 상수멸정을 든다. 이게 구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한 의지처에 들어 스스로 치유하기. 일단 내려놓고 잡생각이 들어도 선한 믿음을 거듭거듭 생각하면 어느 순간 엄마와 함께라는 느낌이 온몸을 감싸한다. 어림의 기쁨과 행복이 온몸을 감싸한다. 몰입의 기쁨과 행복이 온몸을 감싸한다. 만족과 평온의 행복이 온몸을 감싸한다. 평정한 주시를 지나 치유의 의지처인 상순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오늘 수업에서 자기한테 자애의 마음을 갖는다는 그런 태도가 정말 와닿았습니다. 음, 평소에 아주 저를 달다들다 볶거든요. 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힘들어하고 음, 아주 짜증이 나겠죠. 일단 저한테 자애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또한 그런 마음에서 나한테 편지 쓰는 마음? 이제 이렇게 뭐 남한테 이메일 보내고 잘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나한테 저한테 이제 일단 저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삼매하고 음. 상수멸정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삼매가 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그다음에 색계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그다음에 상수멸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의 종류가 8가지 있고 그 8가지를 지나고 나면 마지막이 상수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선정에서 9선정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면 뭐 단계별로 해서 계속 수행력이 높아져서 그렇게 도달하는 겁니까? 단계별로 가게 되죠. 원래 상수멸정을 제한 나머지 8개 선정은 인도 그 고유의 선정 방법이에요. 이제 그 방법은 그 순수한 대상을 놓고 거기에 몰두해서 가서 마지막 단계가 신과 합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 방법을 바꿔요. 그렇게 쭉 가서 순수한 대상과 합일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은 자기 마음에 있는 탐욕과 성냄과 그 무지편견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걸 재해석을 하셔가지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처님이 바꾼 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 그 조선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명상을 하면은 마음이 맑아진다 그랬잖아요. 순수해지고 그게 이 선정과 관련이 있어요. 마음을 순수한 대상에 갖다 붙이면 맑아져요. 그리고 생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강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게 지혜랑 연결은 안 돼요. 바로. 그래서 부처님은 맑은 마음을 선정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맑은 마음으로 자기 마음의 그 인지 그 대응 과정, 자기 마음의 변화 과정을 관찰해서 세상의 모든 거는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지는 거구나. 가려하고 집착할 이유가 없구나.
세상 만물은 서로 연관되어서 변화하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진리를 발견한 걸 연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부처님이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발견할 때 그 동력이 뭐냐? 그 부처님이 바꿔서 개발한 선정 방법으로 마음의 힘을 강력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과거를 보실 수 있어요? 어릴 때 기억을 몇 살 때까지 기억을 해요? 3살이요. 때까지? 그 3살 때까지 기억해 갈 때 중간중간에 걸리는 게 없어요? 기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살면서 이 큰 기억들 있잖아요. 아주 슬펐거나 아주 괴로웠던 기억. 그게 떠오르면은 거기 붙잡고 늘어져요. 그게 더 퇴행이 안 돼요. 그게 자기 마음에 탐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탐지치가 적으면 그 길을 지나가요. 그래서 3살, 2살, 1살, 그 다음에는 자기 과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부처님은 자기 생을 3,000번 이상 봤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부처님 마음에 탐진치가 제거됐기 때문에 그 기억에 걸려 넘어가지 않고 쭉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기억도 그 기억에 걸려 넘어가지 않으면 그 기억이 뭐가 돼요? 교훈이 돼요. 근데 왜 그 교육이 교훈이 안 되냐면 자꾸 그때 슬펐던 거, 그때 막 너무 즐거웠던 거, 거기에 들러붙어 가지고 그걸 즐기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억도 그 감정을 제거하고 나면 다 우리한테 어떤 의미의 교훈을 줘요. 부처님이 지혜를 깨친 과정이 자기 생을 순수한 마음으로 3,000번 이상 보고 나니까 이 모든 생 마무리하는 게 조건다가 생겼다가 조건다가 사라지는 거구나. 이걸 모르고 여태까지 집착하고 살았구나. 쓸데없는지.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지. 이걸 놓으면 고통은 없는 거야. 그리고 상호 연관돼서 별하니까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거 그건 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지혜고 그게 인류가 수만 년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마다 그걸 헤쳐나가면서 발견한 집단지혜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집단지혜를 만나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1선정부터 9선정까지 쭉 그렇게 계속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수멸정으로 가게 되면 음. 그런 연기론을 깨닫게 된다. 음. 그건가요? 그래서 해탈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론을 깨우치려고 그러면 자기 몸과 마음에 변화하는 거를 무수히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이제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부처님 당시와 달리 연기법을 알고 있잖아요. 다 들어봤잖아요. 제가 수없이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실제로 체득하지 않았다는 것만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조건은 부처님 당시보다 지금이 탐진치가 훨씬 더 드글드글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갖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잘 먹고 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조금씩 줄이도록 생활 명상을 하자는 거고, 생활 명상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들었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내가 회복하는 과정, 그 과정과 명상은 아주 유사하다. 엄마 품으로 이렇게 풀어 설명하니까 공감이 잘 왔어요? 이해가 좀 쉽게 예. 돼요? 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아까 곰 꿀잠 얘기하실 때 의식하고 이제 몸이 분리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릴 때 보면 잠에서는 깼는데 의식은 있는데 몸이 의식대로 안 움직여지는 상태가 있잖아요. 예. 렘수면 그 명상을 하다 보면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체험 그거를 같은데. 해석하면은 내가 잠자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꿈길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꿈을 꾸다가 내가 꿈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꿈의 장점이 뭐예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꿈은 날아들었잖아요. 근데 꾸민 걸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내가 꾸민 걸 아는 순간 내 마음대로 꿈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자기 암시를 줘요. 아, 내가 손에 반지를 끼고 있다, 또는 시계를 차고 있다 그러면 꿈이구나. 자기 암시를 줘요. 그래서 반지나 시계가 꿈에 보이면 아, 이건 꿈이구나.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네. 그러면 꿈길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데 가보고 듣고 싶은 거 들어보는 거예요. 대승불교 경전은 스님들이 부처님 만나고 부처님 설법 들고 쓴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꿈꾸다가 꿈인 줄 알고 부처님한테 가서 설법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설법을 깨서 적은 거예요. 그런 거를 꿈필순이라 그래요. 제가 몇 번 해봤거든요. 가능해요.